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제로 어려움 속으로 특별히 이 전쟁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뿐만 아니라 각곳에 많은 전쟁들이 지금에도 일어납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에는 지금 순간에도 어쩌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이 전쟁 이후에 이 전쟁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외교관들은 이 다음에 무슨 또 다른 전쟁, 어느 곳에서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강한 군사력을 이제는 가지려고 할 것이고, 더 정밀하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또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이미 갖추기도 하고 있고요. 또 자기만이 아니고 남들도 다 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더 광범위한 제재들을 가하고, 통과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또 그것을 할 때마다 이제 계속 어려움과 돈을 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뭉쳐야 우리끼리 살 수 있다 하면서 이제는 모두가가 아니라 끼리끼리, 너와 나, 우리 셋, 우리 넷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돼 하면서 자기들 끼리끼리의 동맹들을 아마 맺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믿는 해법입니다. 그것이 비단 오늘만, 지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서 쭉 보면은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 논리의 삶이 쭉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66권에는 이런 그 거대 제국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가지의 제국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있으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너무너무 잔인한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외에는 모두 다 죽이고 불태우고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오직 자기들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전 세계를 거대한 제국들을 만들려고 했어요. 또 이 아수르 이후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벨로니아라고 해서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강력한 또 힘으로, 여기도 역시 공포 정치로 했지만 그 힘으로 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로 얘기하면 페르시아가 바로 바사라는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자기의 지역 중동 지방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 서양까지 확장하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영토를 가졌던 대제국입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라는 제국이 네 번째로 나오는데, 거기는 알렉산더를 대표로 해서 이 알렉산더는 동서양을 다 하나해서 이 헬레니즘 문화 자체를 확산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기서 제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오면은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는 팍스 노마나라는 그런 기치 아래에서 그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면서 그것들을 이루는 큰 제국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제국들이 다 하나같이 자신들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힘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까지 어느 하나 이 땅에 나와 있지 않아요. 흔적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존재를 짐작은 할 수 있고, 역사책을 통하여서 알 수는 있고, 또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들의 그 유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사라지고 하는, 실패하고 무너졌다라는, 이게 바로 세상의 힘의 실체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강해 보였던 그런 힘들도 결국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씁니다. 그럼 과연 이 세상을 진정으로 움직이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도대체 어떤 것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 것인가? 칼과 창과 그 모든 것을 세웠던 제국들도 다 사라졌고, 또 오늘 이 총과 또 핵무기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무기로 있는 이 강대국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가면은 다 사라질 것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 그런데 이 역사를 이끌고 움직이는 참된 힘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힘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의 답을 분명하고 또 생생한 현장의 장면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 17장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의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 골리앗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의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 6규빗 반, 한 뼘이라고 말하는데, 6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라는 것은 45cm이라고 말을 하고, 이 한 뼘 길이라고는 한 15cm에서 20cm. 그래서 이 성경에 따르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한 2m 90, 3m 정도 되는, 저보다 조금 더 크는 그런 골리앗 장수. 네. 우리 선생님보다도 좀 더 많이 크고 저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런 골리앗. 근데 그가 들었던 무기를 보니까 갑옷은 약 57kg, 60kg에 가까운 갑옷을 입었고, 그가 든 창은 약 7kg 정도 되는 창을 들었어요. 이게 7kg, 1kg를 돌려보세요. 이게 돌아가나? 한두 번은 돌아갑니다. 5kg를 돌려보세요. 들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7kg를 자유자재로 쓰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그걸 한다라는, 이것은 대단한 힘인 거예요. 그렇게 단순히 그런 강한 병사가 아니라 이 골리앗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으로 세상이 신뢰하는 방식,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를 보면서 매우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감히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에 맞서서 나오는 등장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다윗. 네, 갑자기 얼굴이 펴졌어요. 네, 저보다 조금 더 멋지고 잘생긴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그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근데 이 골리앗에 비해서 전쟁에 익숙한 군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형들이 잘 있나, 음식 좀 전해줘라, 그 음식을 들고 온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에 사는 소년이 아니고, 네, 목동.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양을 기르면서 짐승을 기르는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네.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사람이 지금. 화려한 갑옷도 없었어요. 그리고 검증된 전쟁 이력인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요구하는 외형적인 조건, 뭐 키가 크냐, 뭐 힘이 세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년이라는 그 표현 하나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힘을 상징하는 골리앗이 가지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었는데,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아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이길 수 없고 온 세상이 불가능이라는 그런 말씀, 그런 많은 분위기 속에서도 그 전쟁의 자리에 예수,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또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거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무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말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세상을 신뢰하는 힘의 원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신앙의 선언,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예배자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 속에서 전쟁은, 우리 모든 싸움은, 어려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예배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은 힘과 무기를 들고 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자기의 강함을 믿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두 사이의 어떤 결투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누가 지금의 역사의 주인공이신가, 또 이 장면을 통하여서 누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가 하는 영적 전쟁의 한 장면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나와의 싸움, 도대체 그 사이에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냐. 영적 전쟁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영적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온 군대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떨고만 있을 때 소년이었던, 목동에 사는 소년이 아니고 그런 아무것도 그냥 짐승을 치고 있었던 그런 소년이 그런 무섭고 두려움의 전쟁 속에 걸어 나갈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다윗처럼 모두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힘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먼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기는 어떤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왜 그토록 두려워했는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용기가 없어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 용감했어요. 전쟁에 나가고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내 가족을 지키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었어요, 이들에게도. 그런데 그들에게 보였던 것은 골리앗의 실제의 크기와 힘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창을 보고 갑옷을 보고 또 목소리는 얼마나 컸겠어요. 다윗아 이렇게 했겠어요? 다윗아 막 이렇게 했겠죠. 네. 야 막 이러면 했겠지. 뭐 막 애기 소리였겠습니까? 엄청난 우렁찬 소리 때문에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두려움은 언제나 그런 문제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보았고 또 싸우면 무조건 우리는 진다라는 패배를 먼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에는 온통 두렵고 무서운 골리앗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맞서면 나는 정말 죽을 거야. 나는 저 문제와 맞서면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그 생각으로 골리앗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큰 키와 엄청난 무기 가진 골리앗을 안 봤겠어요? 다윗도 봤죠.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골리앗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그런 크고 무시무시한 위협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크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보다 크고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이 용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시가 주인공이 누구냐면 20편 표제, 말씀에 시편은 특별히 표제라는 것이 있는데, 표제라는 게 뭐냐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게 누가 썼는지,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또 어떤 것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노래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표제라는 것인데, 이 표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첫 번째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20편에.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말씀은 다윗의 영성, 용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병거와 말을 자랑, 말 타고 다니는 그런 힘, 말 몇 마리가 있었는지, 마패도 그런 거잖아요. 한 마리, 하나, 두 개, 뭐 세 개, 뭐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그런 힘을 가진 말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데, 오늘날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과 기술력과 여론을 자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가진 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자랑합니다. 말을 자랑하고 기술력을 자랑하고 어떤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체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분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있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확신을 통하여서, 그런 시선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선,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영성, 이런 용기는 이 다윗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곳에 보이는데,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여기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탕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명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무엇을 보고 왔냐면,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실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인들도 있었고 거기에 보이는 너무너무 초라했고 거기는 안정된 삶이 있었고, 우리는 이 떠돌이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에 무슨 군대 같은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기에는 참 높은 성의 견고함을 보였고, 그들의 시선에는 그렇게 거인들로 그런 견고한 성으로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의 전탄꾼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사람에게는 달리 보였어요. 어떻게 보았냐면, 같은 것을 보았지만 또 모든 것이 그 견고한 성과 거인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크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견고하고 힘이 세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약속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바라보고 있고요,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 해결은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신앙의 질도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하고 우리는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속에, 그 주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다 우리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이게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골리앗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잘해도 또 무너지고 상처 입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형제들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바로 골리앗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꾸 보면은 그게 골리앗이 크게 보입니다. 그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 커짐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거라고 생각도 되고 또 해결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골리앗의 크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도 더 큰,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그것을 바라보는 그 중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시선 속에서도 우리 별빛교회 또 이 스타라이트 이런 공간들을 보면은 참 문제가 다가올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그게 점점 커져서 그 문제 속에서 제가 매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문제 속에서, 밖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기가 교회인가요? 목사님처럼 생기셨어요. 인상이 참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여긴 좀 다른 곳 같은데요.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들려요. 들려도 그게 우습게 들려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기, 이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쌓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의 그 용기는 순간적인 어떤 감동적인 결단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아,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도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 아이고, 도입만이 아니라 나도 창을 들고 나가야지. 전쟁 앞에 있으면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되지. 그 문제 앞에 내가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진짜의 삶을 이렇게 보세요. 문제 앞에 나설 수 있는지, 문제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힘있게 예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고 있는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용기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처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들판 속에서 또 형들은 다 각자의 일들, 또 특별히 군대에 가서 멋진 일들을 해나갈 때 양을 치던 그런 외로움 속에서, 그런 외톨이였던 그런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크고 신실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사자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맞섰고, 곰이 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싸움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 용기를 칭찬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보고 있으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의 충성을 온 세상이 주목하는 용기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기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 딱 한 가지?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그 일들은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일이 마치 내가 하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의 일, 생명의 일, 내가 살아가는 이 일, 함께 사랑하는 이 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야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작은 일, 크고 위대한 일에서 그런 일들을 막 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작은 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큰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주목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사울 왕을 이제는 그만두게 하고 이제 그 죽은 후에, 죽기 전에 새로운 왕을 위해서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2세의 가족들을 찾았는데 많은 형제들 사이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은 다윗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다윗을 발견케 했습니다. 이만큼 세상이 주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변두리와 같은 그렇게 작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의미 없는 그런 시간처럼 흐르는 들판 속에서 찬양을 드렸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훈련이 쌓아져 갔고, 그렇게 그 훈련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골리앗을 이겼고, 결국에는 유대 땅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내가 저를 목사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을까, 그런 날들이 있었나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딱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들판의 시간, 5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20살에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에서 이불 맞고, 코로나가 그때부터 있었나 봐요. 마스크도 처음 마스크 쓰면서 5년간 생활을 해보고, 귀마개도 해보고, 또 제 옷을 다 바꾸셔서 새롭게 옷을, 공장에서 일하는 신발도 바꾸시더라고요. 안전화. 네. 쇠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안전화를 신게 하셔서 저를 그 공장 속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그런 철판에, 그런 또 공장의 그런 소금 속에서 쇳가루가 넘쳐나고 그런 먼지가 막 나고, 페인트 도료라고 그러잖아요. 도장. 그 페인트가 뿌연 연기 속에서 입을 막고 코로 막고, 노란 3M 귀마개를 언제 봤겠어요? 제가 그때 노란 3M 귀마개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귀에 막으면서 들려오는 것은 둥둥 거리는 큰 기계 소리와 탁탁 거리는
뭐 정말 찢어질 것 같은 철판 소리가, 철판 한번 부딪혀 보는 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온통 귀를 막으면 그냥 칭칭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 속에서 저의 거친 숨소리,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 철판을 막 들어야 되고 막 날려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친 숨소리에서 저의 또 나오는 소리가, 제 소리가 들리니까 찬양의 소리. 어느 날에는 철판이, 이렇게 큰 철판이 있으면 저의 눈에는 그게 큰 도화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석필이라 그래요. 돌처럼 생기는 그런 분필과 같은 거, 석필을 가지고 거기다가 뭐 다른 거를 막 써야 되는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도 적어 놓고 혼자 찬양, 첫 번째 부를 거, 두 번째 부를 거, 세 번째 부를 거, 찬양곡도 적고 거기다 그 밑에다가 말씀도, 기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또 나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큰 철판에다가 하고 또 그걸 철판 자르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예배,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제가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했더니 그 5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의 목사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훈련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도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물론 저도 그 5년 후에도 많은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루가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영적 용기라는 것이 어떻게 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시는 말씀이에요. 큰 싸움의 용기와 담대함은 작은 싸움에서의 충성에서부터 준비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런 나의 모습,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 작은 유혹 앞에서 타협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반복되는 여러 가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 도전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싸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용기와 놀라운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행운과 기적만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큰 위대한 일을 또 하고 싶어 합니다. 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멋진 일을 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는 먼저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가정에서 나를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전하고 있느냐? 너는 직장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반복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그런 특별한 하나 없는 그런 하루 속에서 나를 부르며 붙들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들판의 용기, 들판의 믿음이 전쟁터의 믿음, 용기로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골리앗 앞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서 이제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장소에서, 들판에서 홀로 있을 때, 그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이겨낼 때 이미 이는 골리앗 앞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작은 것을 소홀하지 않고, 큰 것을만 바라보지 않고, 큰 이득만 바라보지 않고, 나의 작은 손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기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까? 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까? 이 질문의 답이 아주 명쾌하지만은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싸운 이유는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힘을 또 과시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형제들보다 더 멋진 사람입니다라고 형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6절 말씀에 보면은 골리앗이 왜 그가 싸움의 자리로 나갔는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의 싸움의 목적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싸우러 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에 목적이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중심의 마음이었어요.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사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신앙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제가 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쩔 때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작은 일 속에서 내가 정말 세세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의 이유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집착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누구에게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두려움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인 것을 내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나의 일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자유로움이 또 힘이 되는 것이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당신이 하는 거 내가 도와드린 것 뿐이니까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책임인 거지. 이와 같은 논리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참여하고 동참하고 애쓰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힘있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 있게 하면 되는 것이고 용기 있게 하면 되는 것이다. 공부도 그러는 거예요. 공부도 그러는 거고 다 그런 건 줄 믿습니다. 그냥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셨지만 옆에 계시지 않으시고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 이제 로마의 권력 아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 말씀에 쭉 나오는데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원하는 것은 자기의 보호,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업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담대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29절 아까 위에 있는 말씀과 우리의 기도, 그리고 31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이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나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부활의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는 그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나가지만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는,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지만, 세상의 물질로 막 다가오지만 나는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